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아주 평화롭고 따뜻한 장면들.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이야기,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권력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방박사, 그냥 별 보고 찾아온 현명한 사람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냥 영웅이 아니라 이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어떤 거대한 미스터리의 단서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성탄 이야기의 진짜 속살을 한 겹씩 한 겹씩 벗겨내 보겠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그 따뜻한 장면들,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그 뒤에는요, 정말 거대한 사상의 전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 우주적인 사건을 둘러싼 아주 강렬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 성육신이라는 단어, 이게 그냥 어려운 신학 용어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한한 창조주가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기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어마어마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 바로 이 성육신은요, 아주 흥미롭게도 너무나 다른 두 명의 왕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그 진짜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말하는 힘과 진짜 권위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쪽에는 로마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은 그야말로 막강한 왕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보세요. 아무 힘도 없는 갓난아기가 말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정의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왕, 바로 헤롯, 그리고 아기로 오신 진짜 왕, 예수. 이 둘은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헤롯 왕부터 볼까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성공의 끝판왕이죠. 정치적으로 성공했지, 엄청난 건축물들로 자기 이름을 알렸지, 그야말로 힘과 야망의 화신이었어요. 적어도 겉보기에는 이 세상의 게임에서 최종 승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아주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그의 권력은 사실 끝없는 불안의 근원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게 결국 그를 왕의 옷을 입은 노예로 만들어 버린 거죠.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가족까지 죽였을까요? 자, 그럼 이제 헤롯과는 완전히 정반대인 다른 왕을 한번 만나볼까요? 이 왕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시골 마을,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정말이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낮고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라한 시작,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의도적인 계획이었던 거죠. 왜냐? 힘으로 찍어 누르며 군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왕의 방식이라는 걸 처음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왕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하죠. 과연 누가 이야기를 진짜 왕으로 알아봤을까요?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보이지 않나요? 정작 모든 정보, 그러니까 성경과 예언을 다 가지고 있었던 내부자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모든 면에서 외부인이었던 이방의 점성술사들, 동방박사들만이 진실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선물들, 이게 그냥 비싼 선물이 아니었어요. 하나하나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보세요. 황금은 왕의 권위를, 유향은 신적인 존재임을, 그리고 모리약은 앞으로 있을 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3개가 이 아기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신학적 고백이었던 셈이에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그냥 크리스마스에 나오는 예쁜 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라는 게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순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오래된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헤롯을 한번 마주해 볼까요? 혹시 나도 모르게 내가 쌓아올린 작은 왕국, 그게 뭐 일이든 관계든 명예든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통제력을 놓치기 싫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다음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경험, 내 지식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난 진실 앞에서 그냥 뒷짐만 지고 있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안에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죠. 바로 동방 박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 알아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내 모든 기대와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진리를 찾아 멀고 험한 길을 떠나는 모습,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성탄절 이야기는 그냥 복음의 예고편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핵심 전체를 압축해 놓은 하나의 작은 우주와 같다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려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완벽한 한 편의 드라마인 셈이죠. 어쩌면 가장 깊고 중요한 진리는요, 늘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 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고 있는 마국간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